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7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의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6.25 7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전쟁 중에 지켜주셔서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오늘도 나라 지키기 위해 수고하는 우리 군인들 위해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 7장은 예루살렘 성벽이 52일 만에 이제 완공이 되고 성을 지키는 책임자를 세우고 성을 지키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재건한 것도 중요한데 이 성을 잘 지키는 것은 더 중요해요. 소위 수성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1절 보시면 성벽 재건 완공 후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 보초병을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이상한 것은 노래하는 자 레위인을 함께 세웁니다. 성벽 재건 후에 보초서는 군인을 세우는 것은 너무 당연하죠. 그런데 성벽에 노래하는 자 찬양대를 세우고 레위인을 세운다는 것은 좀 이상해 보입니다. 그것은 레위인 노래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있을 자리는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을 성벽에 세웠다는 겁니다. 이거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큰 성전으로 이해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미 성 안에 수르바벨 성전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 전체를 큰 성으로 이해해서 성벽에 찬양대를 세우고 레위인을 세웠다고 말씀합니다. 이걸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예루살렘 성시화 운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랬느냐? 그 이유는 유다 역사를 돌아보면 유다가 멸망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하나는 군사력이 약해서 말이 돼요. 또 왕이 정치를 못해서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더 중요한 이유는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왕이 있고 군사가 있고 예루살렘 성이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이 다 무용지물이 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지키는 것은 단순하게 왕이나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정말 예루살렘 성이 지켜진다라는 것을 느헤미야가 역사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루살렘 성벽은 하나의 군사적인 방어선일 뿐 아니라 영적인 방어선이다라는 것을 느헤미야가 깨닫게 되죠. 그래서 문지기, 보초병도 세울 뿐 아니라 찬양대, 레위인을 함께 세우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도 좀 비슷한 일들이 있어요. 지금 휴전선에 우리나라 군인들이 다 지금 여기저기 지금 서서 밤새워서 보초 서고 경계를 섭니다. 근데 종종 요즘은 모르겠지만 옛날 보면은 군종 병사들이 있죠. 군목이 있고 군종 병사가 있는데 이 군종 병사들이 또 하는 일이 밤에 이제 다니면서 간식을 챙겨서 보초서는 군인들 주고 같이 기도해 주고 이런 일들이 한때 아주 많았어요.
지금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한 도시, 한 나라를 지키는 것은 군사력으로 지키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진짜 방어가 됩니다. 시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은 밤을 새워 보초 서는 것이 헛되다라는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이 6.25 76주년인데 76년 전에 북한에서 우리나라 남침하고 기습하고 쳐들어왔어요. 3, 4일 만에 서울 함락이 되고 쭉 밀려서 낙동강 전선까지 밀려가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정말 간당간당했어요. 그거 이제 뚫리면은 이제 부산 뚫리면 이제 다 바닷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러한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또 유엔군 보내주시고 우리 군인들이 열심히 있는 힘을 다해서 싸워서 이제 또 역전을 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 애국가 부를 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것이 우리의 애국가이고 노래이지만 동시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신앙 고백이고 감사 고백이고 우리의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좀 우리 여러분 애국가도 좀 불러보시고 나라 위에 기도하시는 시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벽 재건 후에 문지기 보초병을 세우고 노래하는 찬양대 레위인도 같이 세웠다. 군사적 방어선뿐 아니라 영적 방어선으로 이것을 삼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예루살렘 성벽 방어를 책임지는 핵심 인물로 느헤미야 아우인 하나냐와 또 하나냐를 세우게 됩니다. 동생 하나니는 예루살렘 행정장관으로 세우게 되고 하나냐라는 사람은 이것도 또 다른 사람인데 이분은 영문관원 곧 예루살렘 수비대장으로 세우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을 뽑아 세운 것은 믿을 만한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장에 보시면 일부 귀족들이 적과 내통하고 이중 스파이 활동하는 것을 느헤미야가 나중에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믿을 놈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귀족이라도. 그래서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 이것도 이제 책임을 져야 되니까 자기 동생 하나니 이 사람은 느헤미야 1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막 무너진 소식을 형 느헤미야에게 알려줘서 이제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이제 그런 믿을 만한 동생이죠. 하나니에게 행정장관을 세우고 또 다른 사람인 하나냐는 이제 수비대장으로 세우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을 세우게 된 중요한 기준이 오늘 2절 말씀 보시면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죠. 너무 당연한 기준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실 때 많은 일들을 이렇게 좀 기준을 보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충성스러운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경외하는 거예요. 믿음 좋은 사람, 정말 마음이 딱 하나로 중심 잡은 충성스러운 사람, 이 사람을 오늘날도 여기저기에서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 또 하나님 보실 때 마음이 변하지 않는 충성스러운 사람 되도록 우리가 더 기도하고 그런 모습을 함께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3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아주 구체적인 또 성문 관리, 성벽 관리에 대해서 명령을 하죠.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성문을 열지 마라. 또 아직 파수할 때에 문을 닫고 빗장을 질러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성문 열어놓는 시간을 대낮에만 하라. 하루 24시간 다 성문 열어놓지 말고
대낮에 태양이 높이 떠 있을 때만 성문을 열고 해지기 전에 빨리 성문 닫아라.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것을 좀 요즘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해가 높이 떴을 때 아침 9시쯤 되면 해가 좀 많이 떠 있죠. 9시쯤 성문을 열고 또 낮 파수꾼이 근무할 때니까 해가 지기 전에 한 5시, 6시경 이럴 때 성문을 닫아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 이유는 이제 4절에 나와 있는데 성이 매우 크죠. 근데 주민이 적어요. 아직도 주민들이 개인 집을 다 완공하지 못했습니다. 또 군인들도 아직 부족해서 보충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괜히 어두컴컴한데 새벽에 일찍 성문 열어놓을 필요 없고 또 밤에 사람 오고 가는 사람도 없는데 해가 진 저녁에 밤에 성문 열어놓을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는 그러한 일이죠. 왜냐하면 이때는 전지 상황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해가 뜬 후에 성문 열고 해가 지기 전에 해가 있을 때 성문을 닫아서 성을 좀 안전하게 지켜라라고 좀 효율적으로 성을 지키도록 느헤미야가 아주 구체적으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아주 옛날에는 소위 이제 12시 되면은, 밤 12시 되면은 통금이 있었어요. 그래, 하고 이제 사이렌 부르면은, 그때는 사람들이 집 바깥에 나가지 못하죠. 다 집 안에 있고, 또 이제 뭐, 집 안에서 이제 뭘 하더라도 하게 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12시 넘었는데, 거리 나가면 또 이제 순찰하는 경찰이 잡아서 또 좀 뭐라고 또 잡아가고 뭐 이런 때가 있었지요. 지금은 상상이 안 되죠. 그러나 그 시대에는 그럴 이유가 있었어요. 왜요? 간첩들이 뭐 하도 많이 득식을 거리던 시대고 또 여러 가지 뭐 문제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나름대로 일리 있는 조치였다고 보여집니다.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충청북도는 이제 바다가 없는 유일한 도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이제 통금이 없던 그런 이제 이 도시고 그래서 뭐 이제 저도 청년 때 우리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은 이제 조치원에서 막 이제 술 먹고 뭐 놀다가 12시 밤 12시 돼서 통금이 시작 딱 되고 다리 딱 건너면은 이제 강내 그죠? 강위에 강내면은 거기 또 통금이 적용이 안 되는 동네예요. 또 건너와서 또 이제 뭐 술 마시고 놀고 또 이제 새벽 되면 또 이제 건너가고 뭐 이런 얘기들을 또 친구들한테 들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군인은 적고 또 방어할 일은 많으니까 느헤미야가 해가 떴을 때 열고 해 지기 전에 닫아라라고 구체적으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런 느헤미야의 아주 자상한 리더십 또 지혜로운 리더십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고 보수되고 지켜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돼서 이제 유대가 이스라엘 나라가 또 이제 그 예루살렘 성이 안전하게 지켜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이 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또 우리 대통령, 국회의원, 장관, 도지사, 시장, 또 지금 나라 지키는 군인들 이런 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지혜로 정말 하나님 충성하는 마음으로 잘 나라 섬기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6.25 7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76년 전에 이 땅에 큰 전쟁이 있어서 많은 살육이 있고 전사자들이 있고 나라가 멸망 직전까지 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주시고 유엔군 보내주시고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나라 지켜서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나라 지키기 위해 수고하는 우리 군인들 지켜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시고 우리 또 나라 하나님 친히 세워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국회의원, 장관, 여러 도지사, 시장, 많은 정치인들이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 공의를 따라 나라 섬기고 지키는 자들 되도록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북녘 땅에도 하나님의 긍휼 베풀어 주셔서 자유가 있고 언젠가는 전쟁 없는 평화한 통일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하루 지내며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감사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